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소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백승윤 선교사님, 조지아 선교사님인데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또 조지아, 그러니까 아틀란타 조지아가 아닙니다. 조지아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승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고영곤 목사님은 제가 정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6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셨을 테니까 아마 이미 그 마음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저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인생의 여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지난 40년 동안, 무려 40여 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또 함께하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고령화됐다. 고령화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40년이 그냥 이런 40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요, 참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말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지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영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있을 거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각 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가까이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 말세 현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악한 에너미, 우리 악한 세력이 원하는 것이죠. 디스트로이하고 죽이는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선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런 재난 안에, 이런 고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또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시리아 또 전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혀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돌려주시면요, PPT를 돌려주시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4개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결혼은 25년 차 됐고요. 지금 22년 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제가 사랑하는 아내고요. 그리고 큰딸이 금년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지금 대학 2년 차고요. 미술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막내는 14살짜리고요. 지금 현재 조지아에서 지금 저희 집사랑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기 폴란드에서 있었던,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폴란드에서 있었던 선교 대회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14개의 중국 이런 단체들이 거의 16개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서로 우크라이나 교회들과 폴란드 교회들과 또 우리 중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선교 대회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그냥 선교 대회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폴란드에 있는 하나의 큰 이런 창고인데요. 여기서 물건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키맨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브라이언 리 선교사님이라고 여기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고 또 그리고 중국 교회들을 일으켜서 선교하게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고요. 저희와 연결이 되어서 저의 멘토기도 하십니다. 함께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져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백인들과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 7년 전에 잠깐 돌아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파트에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막 그냥 아파트 전체에서 막 인도 카레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랑 연결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주변에 인도 교회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인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랑 같이 이렇게 저희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런 일이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거의 6,700만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 6,700만이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자기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쫓겨나서 이렇게 때로는 고통당하고 정말 어떤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덕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이란 사람들,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방글라데시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때로는 나는 영어가 안 돼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에는 또 이 전염병이 또 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코비드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이 또 고통을 당하고 에너미는 이 악한 세력은 코비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고 힘들게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고립된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전하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그 안에서 또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코비드 있는 동안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 한인교회 영어권, 전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영어권들이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영어권들이 목회자들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작은 교회들의 한 교회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2군데 또 3군데 매 주일 3군데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영어권들이랑 연결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피지컬리 그냥
3군데 정도 가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주일에요. 하지만 이 코비드 시대에는 완전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업로딩이 가능하잖아요. 예배도 예전에는 1번, 2번 정도 드렸지만 이제는 이 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예배를 한 주일에 막 10군데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테크놀로지의 어드밴스먼트, 이 엄청난 양의 이 정보들이 지금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실은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때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분명히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이 악한 세력이 복음을 제한하고 막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생명을 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이거는 저의 스토리지만 이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왔나요? 가만히 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누구야 아무개야 나를 믿어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슬람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신앙의 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음을 줬고 성경을 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어느 한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우리의 스토리가 다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저희 가족의 스토리고 제 스토리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46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가 이 이북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막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토지 개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 딱 보시더니 이거는 더 이상 여긴 희망이 없다. 나만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당시에 26m짜리 배가 있으셨어요. 그 배에다가 쌀을 100석을 싣고 작은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또 할머니랑 같이 해줘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내려오셨어요. 사실 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대화,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100 패밀리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여기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엄청난 결정을 내려주신 그게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죠. 저는요 철저하게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보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셔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우리 삶의 이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 선교 대회, 그러니까 1984년에 있었던 100주년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100주년 기념 이런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애가 셋이 있으셨고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대회 안에서 성령님께 감동해서 마음이 너무 뜨거우셔서
이 부르심에 제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40세 주부입니다. 우리 애가 셋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선 거의 뭐 현실이 아니죠. 근데 미국에 이제 84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87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게 서운을 하셨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신 것이 기도. 첫째는 선교사, 둘째는 의사, 셋째도 의사.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왜냐? 둘째, 셋째가 의사가 돼야 첫 어려운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다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졸업 사진이거든요. 뒤로 가시면 이 우리 이어북에 있는 졸업 사진인데 제 모습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뒤로 돌려주시겠어요? 예, 이게 제 졸업 사진인데요. 고등학생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future plan, 미래의 계획을 뭐라 썼냐면요, live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have a nice heart, 좋은 마음을 가지고 be a good Christian, 좋은 크리스천이 되길 원했고, have a happy life,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help people,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spread the gospel, 그렇게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실은 이어북에다 저렇게 쓰려면 좀 약간 좀 예수님에 살짝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제 인생의 어떤 그런 가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미래의 계획조차 지금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내 미래의 계획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그 얼바나 93라는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막 2만 명, 당시에는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선교사셨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이 썩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세상의 것을 얻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저 말씀이 저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얘기.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저는 똑똑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투자가가 돼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제 삶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고민을 했는데요. 저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흔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저의 인생의 선배시고 신앙의 선배님이신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보다는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 가까웠지 않나요? 저도 지금 작년에 심장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러리에 이 혈관에 스텐트를 5개 집어넣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건강하고 이 젊었을 때만 해도 건강하고 미식축구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50이 넘어가니까, 불과 50이 넘어가니까 약해짐을 느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게 그래, 잠시 후면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생각되는 것이 저 말씀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저 세상에 귀한 것을 얻는 사람은 정말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바보십니까? 바보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저런 말씀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저 나라 거기에서 2000년부터 해서 2015, 2016년까지 16년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여동생, 남동생은 정말 어머님 기도대로 다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의사가 된 것만이 아니라 결혼도 의사들이랑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정에 가장 귀한 서포터들이 정말 어머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파워가 있지만 파워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60세 되던 18년이 어머님께서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지 18년 이후에 주님께서 부모님도 불러주셔서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조자 있죠. 저기서 10년을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60세부터 해서 70세까지. 지금 저희 부모님 은퇴하시고 지금 80세 되셨거든요.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약속 그런 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안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주님 저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마 우리 어머님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다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포기 혹은 어떻게 보면 이건 안 되라고 하시는 건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헌신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아침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현지인 선교사를 키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오는 건 너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혹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적으로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 보시는 저기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있는 조자를 이렇게 에로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믿지 않는, 대부분 3% 미만의 크리스천리티가 3% 미만, 대부분 다 힌두권, 또 이슬람권, 불교권,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아까 전에 우리 대화했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저렇게 쫙 깔려있습니다. 완전 시커매요. 완전 시커매요. 정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낼 수 있을까를 해서 고민했던 게, 외국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안 오니까, 제한적이니까, 또 와서도 금방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작지만 현지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현지 교회들과 같이 해서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도록 하자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저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런 걸 사역을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회국권,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이슬람권이었거든요. 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교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라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조지아에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지아의 모습입니다. 티블리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조지아. 그리고 불과 한 2주일 전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불과 2주일 전에 이 다음 슬라이드로, 2주일 전에요, 저 산을 보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비자 받기도 너무나 쉽고요.
비자 받기 쉬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맥도날드밖에 없었습니다. 회격권이고 맥도날드밖에 없고, 왜냐하면 다 이 마나폴리니까요. 근데 조지아는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웬디스, KFC 뭐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나폴리가 없어요. 그리고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지아를 미셔널 허브로 그 센터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뭐 아제르바이잔 사람, 조지아 사람, 아르메니아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미들리스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원하는 사역이고 해왔던 사역이고 앞으로 정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사실은 2008년에 그 꿈을 저희가 갖고 조지아에 가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던 게 너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제한성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조지아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당시에 저랑 굉장히 친했던 위클리 바이블 트랜스퍼라는 선교 단체에 김용수 선교사한테 형님은 그 미국 가서 공부하시라고, 저는 지금부터 돈을 벌어서 바로 옆에 있는 저 조지아에다가 이 선교 센터, 선교 이 허브를 만들 테니까 나중에 형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같이 해서 이 사역을 진행합시다 얘기를 하고, 그분은 미국에 오셔서 이 트리니티라는 그 신학교 들어보셨죠? 굉장히 좀 저명한 학교인데요.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박사가 되셨어요. 저는 그리고 6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됐을까요? 잘 되기도 했습니다. 잘 되기도 했는데 결국 6년 뒤에는 쫄딱 망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피폐된 상황에서 미국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저의 마음속에는 저는 실패한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불과 3년 전에요, 그 서부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인터서브라는 단체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 조지아에 이런 센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선교사를 찾는다고. 사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평생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올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 집도 리버스 모르게지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것도 날리고, 정말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안 되고 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서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자고 같이, 얼마나 전율이죠. 완전히 정말 하나님 정말입니까? 다시 이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실패한 선교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9년에 그 일랜드 교회와 함께 현재 조지아에 가서 같이 서로의 꿈과 비전을 한번 체크해보고 2020년에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선교 대회를 하고, 그리고 2021년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 4,463 회배 스퀘어 미터의 토지를 구입을 하고 지금 거기에 지금 건물을 좀 지어 올리고 있고요. 내년에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묶어서 조지아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구입한 토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이제 메인 빌딩을 짓는 것도 마디피케이션 좀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선교 대회를 좀 준비하여서 이 새로 이 그 머리가 지금 하얗신 저분이 한국에서 20년 동안 설계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를 돕고 있는 분이신데요. 제가 2022년 1월 달에 조지아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토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토지를 주셨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서 운전해서 3분밖에 안 걸리는 정말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그만한 토지가 이 티빌리시라고 하는 이 수도에 없어요. 너무나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근데 장소를 주셨으면 뭐예요? 토지를 주셨어도 거기에 이제 설계도 하고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너무나 이 현지인 우리 목사님 댁에 머무는데 또 1월 달인데 너무 춥더라고요. 막 그냥 이 창문에 이 제대로 꽉 안 닫혀서 막 바람 들어오고, 저는 생각에 이러다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 너무 추우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 이런 땅을 주셨는데, 이 토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미 이 토지를 구입할 때 허가가 되어 있는 이 건물을 지어 올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딱 뜬 거예요. 15년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저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15년 만에 연락을 주셨는데 저분이 20년 동안 설계사 사무소 대표로 계시고, 작년 7월, 그러니까 재작년 7월 달에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저는 현재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설계사 이렇게 은퇴하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바로 연락을 드려서 2월 달에 저분과 홍기업 대표님과 함께 조자 방문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 또 기존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레노베이션 하고 있고, 이제 금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GMC라 써 있는 저거를 지금 모형으로 저 메인 건물을 저렇게 지금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저는 보통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렇게 모형 만들고 또 예산을 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들한테 혹은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잖아요. 펀드레이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도 사실 다 안 되는 상황인데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이거를 지어 올리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한테 가서 제가 이런 것들을 건물을 같이 하는데 펀드레이즈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역적인 동참, 저 캄캄한 나라들, 정말 수많은 복음이 없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이곳에 정말 현지인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같이 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데 교회들을 부르고 동참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내년 9월 달부터 한 15명에서 30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저희가 훈련생을 받게 됩니다. 이 선교대회를 하면 교회에 있는 현지 교회들 목사님과 관계가 생기고, 그분들의 이 트러스트한 관계를 통해서 이 훈련생들이 준비가 되면 그분들을 또 기억하시죠? 아까 2008년에 있던 김영수 선교사라고, 형님은 트리니티 가서 공부하라고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작년 7월 달에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디민 총괄 디렉터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런 포지션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는 이 코카스 선교 대회는 트리니티와 또 한국에 있는 이 국제 인터서브라는 단체와 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베스 커넥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선교 대회고, 이 내년 9월 달부터 진행하는 이 선교 이 훈련은 트리니티라는 이 신학교에서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를 쓰러지고 어렵고 부족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 사용해 주시는, 또 부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요청한 거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 대회에 참석,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영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이렇게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현지인 선교사를 현지 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베스트 커넥션이라는 선교회와 또 여러분 이 교회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나눈다면, 그러면 제가 하베스트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현지인 선교사들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누군가 가서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과 나누고 교회를 초청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하베스트 커넥션을 세우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버를 해야겠다. 우버를 하고 돌아다니고 월마트의 파킹lot 에서는 잠을 재워주니까 공짜로 거기서 잠을 자고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샤워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좀 약간 좀 무식하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자기야 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안 돼. 자기는 더 이상 젊지 않다. 50이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또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LA에 가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우버하고 월마트 파킹락에서 잠자고 또 샤워를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그 운동하는 곳에서 거의 3,000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비행기 태워주시고 호텔에서 재워주게 하시고 렌트카 주시고 또 목사님들과 만나면 음식도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기적의 계속되는 연속입니다. 정말 기적의 연속이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도 그 모든 여정 안에서, 또 여러분 각자가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모든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